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으로 제 생각은 제가 한 2주 동안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나바는 좀 특별한 사람인데 아시는 분은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겠지만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바나바에 대한 시간으로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사도행전을 지난 여름부터 계속 보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여름부터 보기 시작해서 우리가 한 11장 지금까지 봤어요. 한 지난 2달간은 제가 그 카자흐스탄 선교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좀 나누느라고 잠깐 다른 구절들을 보았지만 다시 지금 이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오니까 2달 만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여름부터 제가 강조했던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사도행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 1장 8장이죠. 우리가 1장 8장을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사도행전의 주제고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써졌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렇게 써졌다고 했어요. 1장부터 저희가 그 7장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13장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 1부, 2부, 3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그 11장 구절은요. 대강 그 전의 부분을 보면 이래요. 1장부터 6장은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승천 1장에서 하시고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여서 3,000명이나 제자가 더하죠.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멤버들이 더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하는 내용이 처음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덩치가 커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선출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7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되어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순교를 하게 되면서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8장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탄을 맞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는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내용이 8장부터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문이 열리고 11장에서 전반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힐문합니다. 왜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세례를 줬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증거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 거기까지가 오늘 구절 전까지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린 구절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그 한 2달에 한 번씩 연합감리교 요 근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마침 요 근래 사도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해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은 누가 진두지휘를 한 거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거기는 조직도 없고 스트럭처도 없고 어떤 한 명이 잘 계획해서 한 명의 리더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보면 아시지만 전반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고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 선교교회, 제2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두 교회는 갈등도 없었을까? 베드로와 바울은 갈등도 없었을까? 누가 중재를 했을까? 도대체 누가 이 사도행전 교회의 거대한 움직임을 주도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답은 뭡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의 진두지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는요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act라고 하잖아요. act.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act 누구의 행위냐 잘 모르죠.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우리 한국말로는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들의 행한 일들 그렇게도 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 행전, 누가 이렇게 말을 또 붙였어요.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행전, 또는 안디옥 교회의 행전, 이렇게도 막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행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나 하시는 겁니다. 보면요 정말 아무 스트럭처가 없어요. 중앙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되어지는 건요 성령님이 딱딱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도의 불길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거기에 교회가 한참 잘 되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돼요. 그런데 잘 교회가 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한테 그만 멈추고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빌립은 또 그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아니 전도가 한참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있는 큰 도시에서 전도를 해야지 광야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집트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지금 이집트가 아니죠. 에티오피아에 지금 얼만큼이 있어요?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이 아무리 사마리아에서 교인을 만들었고 거기서 6천만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탁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달 동안에 본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베드로도 계획이 없고 고넬료도 계획이 없었어요. 도대체 뭘 할지를 이 사람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다 짜주십니다. 베드로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꿈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면 따라가고 따라가서는 어떻게 하고 베드로 고넬료한테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그 사람을 초청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보았듯이 그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서로 물어보잖아요. 나를 왜 초청했어? 아니 왜 오셨습니까? 오셨으니 뭔가 좀 해주십시오. 둘이 서로 모른 채로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계획하신 거죠. 모른 채로 만나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확 내리셔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조절하세요. 그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전파되었는가 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계속돼요. 그 내용이 계속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의 주인공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 여행을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하고 계속하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그 2탄으로 그때 여전히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제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넘어섰어요. 헬라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 도시들은 헬라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처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래로 그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도 토라도 법도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와 네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3000년 유대인 역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역사가 헬라인에게 드디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짧게 그냥 읽지만 너무 엄청난 지금 핵폭탄 같은 선언이 여기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가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한 게 베드로가 했다, 요한이 했다, 바울이 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몇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몇 명이 안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이 아무 중요함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깨트리는 일을 했느냐? 왜 그러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설교가 있고 큰 교회 찬양팀이 뛰어나고 전도팀이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모든 단계들과 그 끝마침에 성령님의 행전, 성령님의 영,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가 하나예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Worship, Education, 그리고 Disciple Making. 그래서 WED.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WED.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튼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튼튼해지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교육을 시키고 제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건 뭐냐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고 에반젤리즘이죠. 구제는 릴리프고 그다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또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릴리프, 구제, 그다음에 에반젤리즘, 선교, 그리고 미션, 선교죠, 선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조금 다르죠.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다음에 크게 6자를 이렇게 떼어 놓아야 되겠다. WED, WED, Worship, Education, Disciple Making. 이게 교회의 이 내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라면 이 건강하게 한 일로 열매를 맺는 건 REM, RAM. 그래서 WED, RAM. 이렇게 제가 한번 아침에 운전을 하고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Worship, Education, Disciple Making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건강한 교회가 맺어야 한 열매는 Relief, Evangelism, 그다음 Mission, 구제와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에 집중했으면 이 6가지, 3가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다시 열매를 맺는 이 3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교회 비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캠블 교회에 우리 캐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캠블 교회도 이제 좀 사이즈가 되는 교회인데 사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캐티 목사님이 4가지로 딱 줄였답니다. 사역을 4가지에 집중해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캠블 교회의 사역은 이 제일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 그리고 커뮤니티 미니스트리로 이 근처에 있는 동네 사역으로 이 로즈메리 엘레멘터리 국민학교를 도와주는 일, 그 다음에 홈리스 미니스트리,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카 미니스트리로 이 캠블 교회는 시에라리온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의
선교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목표를 4가지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4가지 구체적으로 잡았는데 좀 전에 제가 다 말한 내용입니다. 공동체와 홈리스를 위해서 구제 사역들을 하고 그 구제 사역에 감옥을 방문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방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런 중요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제 사역과 웨스트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으로 그래서 제가 캠블 교회와 우리 앞으로 같이 사역을 할 때 방향이 맞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사역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중요한 사역이 선교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다가 지금 이 헬라인에게 드디어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해서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가 반응합니다.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선교를 지원해주는 모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들렸어요. 지금 유대의 역사 처음으로 3000년 만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자, the best of the best, 최고를 보내자. 그리고 딱 보내는데 그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the best of the best, 최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대박해우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했어요.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보낸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때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The best of the best 보냈잖아요. 12사도의 최고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서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어? 이런 엄청난 일이 최고의 두 분이 가시오. 그래서 최고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물며 유대 땅에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거대한 두 명의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 거장들을 보냈는데 이제 헬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딸랑 바나바 하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좀 궁금합니다. 왜? 바나바가 누구길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누군지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교회가 성장할 때 이렇게 잠깐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제 성경은요 개정개혁이 아니라 옛날 성경인데 옛날 성경은 이 권위의 아들이라고 번역됐어요. 잘못 번역된 겁니다. 권면의 아들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The 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또는 뭐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거 위로의 아들은 개정개혁인데 잘 번역됐어요. 위로의 아들, son of 한마디로 encouragement 또는 consolation.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이제 바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 아들이란 그 헬라어 아들이란 뜻인데 바나바 그러면은 son of consolation, son of encouragement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족 속의 한 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났고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야,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격려하고 참 잘한다. 그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입니다.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짧게 나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보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구브로 사람이었고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선교를 우리가 보낼 때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보내잖아요. 그게 선교를 보낸 겁니다. 사마리아로 선교 보냈으니까 최초의 사도들 선교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도예요. 전문직입니다. 한마디로 목사란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사역도 가고 선교도 가고,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은 다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해서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수가 아닌 평신도로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헬라 지방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가지신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까? 격려하는 탤런트가 있으세요? 권면하는 탤런트, 사람들에게 야야 같이 하자, 치열업하고, 누가 낙심했을 때 권면해서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나중에 아마 내일 보겠지만 이 바나바가 해준 가장 크대한 공헌이 바로 바울을 받아준 거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날 때 모두 다 의심했죠. 야, 이거 자기가 기독교인 척하고 다시 우리를 다 감옥에 잡아서 넣으려는 거 아닌가? 그게 사울이 하던 짓이었으니까. 이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고,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인들, 리더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사실 사울을 권면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굉장한 큰 일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부자고 그 붓을 다 팔아서 내고 또 권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세 가지의 그 탤런트가 있으면 여러분도 평신도 사역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평신도 선교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중에 부자도 있죠. 근데 부자로는 다 안 돼요. 그 빚을 또 다, 부자인 것을 다 팔아서 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받아줘야 되고, 권면해 줘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궁금증이 남아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될 건 아닌데, 그죠? 아무리 대단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될 건 아닌데, 사마리아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으면서 왜 구브로의 이 안디옥에, 제2의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엔 바나바만 딸랑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을까 하는 제 궁금증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 이민 한국 교회에서는 커다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새벽에, 지난주 주일 새벽에 아틀란타 한인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소식을 저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틀란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장로교는 아니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진 않았지만 아틀란타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 그 장로교회가 아틀란타에서는 제일 큰 한인교회고요. 아틀란타에서 제일 크면 미국에서도 제일 크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3위나 5위 안에 들어갈 교회예요. 이 이민교회 중에서. 아주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를 21년 동안 담임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 이민교회의 리더들 중에서는 큰 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61세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심장마비로 캄보디아 선교 돌아갔다가 오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놀라고, 이 교계에 있는 너무 한인 이 교계 리더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요, 저는 다른 교회의 그 부교육자였는데 이분 교회의 부교육자하고 제가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끼리 만나면요, 담임 목사 얘기를 좀 합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어때?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좋으시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틀란타에 돌아가신 정일수 목사님은요, 좀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요, 큰 장점을 제가 못 발견했어요. 아마 있으실 텐데 제가 그 근처에 같이 모시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못 발견했어요. 다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뭐 뚜렷한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의 장점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설교가 굉장히 뛰어나시든지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든지 아주 영적 카리스마가 있든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제 생각에 그때 정윤수 목사님은 그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저 큰 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뭐 특기가 없나? 뭐 특별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게다가 그 잘 나가고 특기가 있는 그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맡으시면서 늘상 그 바람 잘 날이 없고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또는 안으로 골마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 교회 제가 직접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윤수 목사님 교회는 조용해요. 그리고 그냥 큰데 소음이 별로 없고 게다가 한 목사님이 20년 넘게 목회를 꾹 하신다는 건 그 안에 영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늘 그분 생각하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목회의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셨길래 이분은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실까? 큰 교회를 소리 소문 없이 잘 하시는 걸까? 20년 동안 이런 궁금증이 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가슴이 저도 참 아팠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전에 이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커다란 궁금증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그 인터뷰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지만 짧게 그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2013년 9월에 하신 인터뷰, 크리스찬 어떤 신문인가 잡지에 하신 인터뷰인데 미주 한인들은 주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의 양육,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에 대한 고충, 한국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과 좌절감이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주 한인교회는 이 이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이들의 삶에 무언가 미래의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라면서 저는 그들의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떠남을 경험한 분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민자의 삶이 떠남과 축복이라는 아브라함의 원형적인 체험이 적용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핍박을 위해 이방 땅에서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던 안디옥 교회의 궤적을 따라 이민자들의 교회들이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민자들의 2세 자녀들은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에 익숙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선교적 역량을 갖춘 예비 선교사들입니다. 이민자 역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함으로 풍성한 선교적인 토양 가운데 훈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믿음과 선교의 비전이 들어갈 때 이민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차세대의 선교사들이라는 확신이 제게는 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갈등과 싸움이 선교라는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에 흡수되므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할 때 교회는 거룩한 비전과 합일점이 생겨납니다. 아울러 교회의 자원의 에너지가 선교에 집중되므로 영적 건강이 찾아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주체적인 원동력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온갖 영적 전쟁이 반발하며 기도와 능력이 간절히 요구되는 곳이므로 선교의 현장에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연합장로교회가 선교 현장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하게 되고 영적 전쟁을 체험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의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이 있으면 그 교회들은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선교가 교인의 마음들을 묶는 일치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며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교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쓰셨어요. 선교와 이민교회의 특성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때 알았어요. 이분의 특기는 선교였구나.
다른 분처럼 막 설교를 잘하거나 영적 리더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자기 교회에 종점을 맞추신 분이구나. 이분은 자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정선교입니다. 얼마나 선교에 집중을 하셨으면 아들 이름마저도 선교라고 지으셨겠어요. 그분의 이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열정과 그것을 이민교회에 접목하신 것이 저는 그 아틀란타 장로교회의 커다란 은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바나바를 왜 베드로와 요한 대신 보냈을까요? 아주 간단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헬라어를 못했어요. 바나바를 다시 보여요. 바나바에 우리가 여러 가지 걸 봤는데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요, 밭이 있는 부자고 선교들 앞에 밭을 사서 그 밭을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다 차지하고 하고들어요. 제일 중요한 바나바의 이 디스팅티브한 구별되는 그 은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헬라에서 나고 헬라 문화를 경험하고 헬라에서 온 바로 그러한 리더였어요. 예루살렘에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별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선교지에 취약했어요. 외국 문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헬라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헬라 말을 써서 그 사람들을 헬라 문명에 적응해서 선교를 그 사람에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더 아버짐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특성은요, 오늘날 이민교회와 우리들 2세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이민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2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이 목사님이 정윤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미 이중 문화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능력, 캐패시티와 그리고 다른 이중 종교와 가면요, 선교에 그냥 맞는 사람으로 맞춤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민을 왔으며 우리가 왜 이민국에서 고생하고 있고 이중 문화를 이중 언어를 통해서 고생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왜 외국인으로 자라면서 고생하면서 이 사회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와 우리들 아이들은요,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선교할 때 딱 맞춤형 선교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이민자 가면요, 이 영어를 잘하는 아시안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 딱 그냥 거기서 이 선교가 돼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제3세계에서. 커다란 선교의 장점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게 있었어요. 구브로 사람, 유대인이었는데도 유대인 전통을 다 배웠는데도 구브로 사람이어서 헬라어를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능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끼고 헬라어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구제와 전도와 선교. 그 중에 특별히 이 이민교회와 2세들이 강한 게 선교입니다. 구제와 전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한국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 다 할 수 있는데 선교는 물론 다 하지만 특별히 이민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은혜 받으면서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구브로에서 그를 낫게 하시고 헬라문에서 자라게 해서 준비시킨 선교사가 되어서 크게 쓰였구나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민 왔는가? 우리 아이들을 왜 여기서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왜 여기서 두 가지 언어로 크면서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